반갑습니다. 이번 주간도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5년 만에 한 번씩 대통령을 선출하고 취임하는 날이 있고, 오늘은 또 해외에서 온 한미 특별광화위원회가 주관하는 또 축하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참석할 줄 아는데 정말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는 오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참으로 우리가 피를 나눈 형제는 아니고 영적으로 우리가 형제 자매인데,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없이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특별히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분들 계시죠?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드리는 분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또 몸이 아파서 수술을 한다거나 병원에 들어가야 될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좀 특별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알고요. 또 해외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로스앤젤레스나 달라스나 버지니아나 시애틀, 또 그리고 브라질, 태국 이런 데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로 도와주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랑교회가 이제 우리 주님 재림하실 날이 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언제 어디로 뭐 이런 것을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감지할 수가 있는데, 이제 말세가 가까워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세 지말을 맞이했는데 더욱더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형식적인 이름으로 그저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네가 나를 향해서 주여 주여 하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비극이 우리 앞에 있는지도 모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가 되고, 또 행위로 축복의 상을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 살아가면서요, 다 누구든지 한 소리 할 줄 알아요. 성질 부릴 줄도 알고 한 소리 할 줄 알아요. 저도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지금 많이 참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님 믿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서 주님 닮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모방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예수님 같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흉내라도 내보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돼서 우리 자신을 자꾸 가라앉히고, 남의 입장에서 우리 이웃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 간증이기도 합니다. 절대 성질 부리고 그래서 별로 좋은 게 없어요. 저도 꼭 보면은 10가지 잘해주다가 성질 한번 부려가지고 전부 원수도 만들고 그러는데, 저같이 그렇게 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경 왜 봅니까? 성경에서 삶의 원리,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닮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어젯밤에 새벽 설교를 위해서 성경 여러 군데를 돌이켜보다가, 이제 고린도전서가 우리의 일반적인 삶에 주는 교훈이 많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24절까지를 읽으면서 느낀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샘플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샘플적인 것이 저는 운동 경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운동선수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운동 경기를 우리의 삶과 많이 비교를 하는데,
우리가 운동 경기할 때는 그게 무슨 경기이든지 규칙이 있어요. 원리가 있어요. 그래서 원리, 규칙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축구 선수가 공을 들고 뛰어가서 골 속에 집어넣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예, 농구 선수가 경기에서 발을 쓴다는 것, 그것은 반칙이라고 하는 걸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반칙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여러 번 거듭된다면 그 선수는 퇴장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마땅히 따르고 지켜야 할 근본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게 되면요, 이 사실은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부부 생활에 대한 권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부부 생활만 거론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체 영역에서 따라가야 할 기본적인 원리를 제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이 짧은 권고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지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텐데, 첫째로 17절에 보게 되면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떤 것이냐,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행하라 라고 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르신 대로라는 말이 뭔가 라고 이제 NIV를 열어보니까 NIV에 뭐라고 말했냐면 Lord assigned to him and God has called him. 이 말씀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적절한 은총과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각 사람을 부르실 때는 적절한 때에 선택해서 불러주시고 필요한 은사를 주신다고 말씀하는 의미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 God's providence,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따라 적절하게 부르시고 또 그에 따른 은사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그저 하나님께서 그냥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은사, 선물을 주셔서 내보내신 것이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때의 처지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나같이 부족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천국이 보장됐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게 되면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나한테 좀 부딪히는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 은혜를 생각하고 참고 견딜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를 충심으로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프트, 은사가 있는데 이것을 충심으로 받아들이며 감사하면서 살아가야지, 그것을 받는 둥 마는 둥 내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대단히 섭섭하게 생각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교훈을 주거나 아니면 뭐를 줄 때 그 사람이 그걸 감사하게 받아들일 때 더 주고 싶죠. 예. 여러분이 뭔가 그 사람에게 주고 싶은데 그거 받아가지고 휙 집어 던져버리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까지 주셨어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늘 그 은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도 세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 아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내가 아내를 아는 것보다도, 내가 자식을 아는 것보다도, 자식이 우리 부모를 아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잘 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까지 아신다? 머리카락까지 세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원리는 자기가 처해 있는 형편과 처지 중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최선을 다하는 노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 이 노력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수혜받은 증거자로서의 삶을 충실히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이행해야 될, 이 감당해야 될 일들이 무엇입니까? 진실로 성도는 이 세상에서 뭐에 직분을 다해야 된다고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하는 충성된 자로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그리고 거기 설명을 붙였는데 뭐라고 붙였어요? 내가 비난데도 처할 줄 알고, 내가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내가 고통스러운데도 처할 줄 알고, 내가 기쁨 가운데도 처할 줄 아노라. 이렇게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자족하기를 배웠나라고 한 바울의 말은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한 말씀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황이 어떠한 지경에 있든지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족한 줄 알고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서 진실되게 노력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같이 되겠다. 불가능해요. 주님같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흉내라도 내보겠다. 모방이라도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주님 손 꼭 잡고 나가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손 꼭 잡고는 우리가 잡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께 잡혀야지 우리가 잡고 있는 손 놓을 때가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님께 잡혀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원리를 19절에 말씀을 해놓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할례 받은 자, 할례 받지 않은 자가 싸우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할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받고 할례 안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받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단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세례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건 아니에요. 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이고 그렇고 그렇지만은 이 세례는 우리가 주님께서 직접 받으셔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과 주님이 하신 것은 우리가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NI에 보니까 Keeping God's Commandment, 하나님의 계명을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뭘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아직 육신은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을지라도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속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뜻, will of God, 하나님의 섭리, providence of God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자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 현장, 즉 생활 공간이, 생활 영역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되도록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늘나라는 저 보이지 않는 하늘 공간 어디에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지만은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늘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우리 마음에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어떠한 처지와 어떠한 환경의 지경에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는 현장이 돼야 되고 순종하는 시간이 돼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Right now.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은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right here,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서 자기를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실로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이 처지가 일정한 것이 아니기에 때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쉽사리 지킬 수 없는 때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과감히 말씀 들고 세상에 나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27절에 이런 경우를 당할 때 이렇게 하라고 노래했습니다. 저희가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의 손 놓지 않겠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이라면 시편 이 기자의 고백처럼 거의 멸하는 지경에 이르러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내 생명처럼 여기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가장 근본적 근거가 되는 원리 중에 원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극진히 사랑하시는 것, 우리의 이웃을, 정말 우리가 왜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사람들을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내 이웃처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깊은 사랑의 행위이며 이 사랑은 인간을 인간되게, 사람을 사람되게 하며 삶을 삶되게 하는 유일한 길이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다시 말해서 우리 성도들을 돌보며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인간이 되게 하며 삶이 되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23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에 가장 중요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Do not become slaves of man.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바로 그곳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 사는 사람은 세상에 다른 일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몰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당부하는 세 번째 원리는 사람들의 노예가 되지 말라. 이 말을 우리가 바꾸어서 생각하면 이 세상의 노예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노예가 되어 세상에 몰두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계명과는 거리가 먼 죄악의 길을 가게 되기 때문이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여인이 두 남편을 섬길 수가 없고 한 노예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일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 세상 일에 완전히 빠져 있다면 그는 세상 사람이죠. 세상의 노예이지 하나님의 사람이나 하나님의 종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 내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엄히 사람의 노예로 세상의 노예로 세상에 취해서 살지 말 것을 또 하나의 원리로 제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름뿐인 성도가 아니라 그 삶의 실질적 내용이 참된 신앙적 실천으로
알랄이 차 있는 강하고 순결한 성도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식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준 바울의 이 세 가지 원리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현재 여러분이 제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와 동일합니까? 아멘. 그렇게 살아야죠. 예. 물질 만능주의, 과학 만능주의, 출세지향주의의 거센 물결 속에서 우리가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디로 떠내려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매일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부패한 원리를 따라 흘러가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아주 매섭게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면서 흐트러진 삶의 자세를 재삼 견고하게 할 것을 당부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공부해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의 이 간절한 사랑의 당부는 그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다름 아닌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나를 포함한 우리를 향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령 그리스도인이라면서도 그 실내용에 있어서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엄중히 경고를 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결단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에 부합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매진하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들, 그래서 승리하는 예수랑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산다. 또 하나님의 어떠한 형편이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 그리고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면서 남을 쳐다보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편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계명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결단하게 하시고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예수랑교회 성도님 되게 하셔서 우리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예, 새벽기도 잘 나오셨죠? 예, 여러분들 이제 오늘 다 기도하고 가시면 오늘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우리 다 같이 35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352장입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저 위에 일어나 길 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그늘에서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저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저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저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값으로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개가 부르라. 성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주여 세번합니다.